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317쪽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피차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이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고 있을 무렵 바벨론에서 돌아와 베델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대표를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질문의 내용들이 사뭇 중요하기도 하고 의미 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5월 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왔습니다. 이 5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깊은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5월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5월 달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안고 있는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돌아온 대답은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월과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 유다 백성들이 70년 내내 한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그들이 금식을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될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고 이 은혜의 땅에 살면서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다 그와 같은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너희가 짓지 않는 이 집, 너희가 파지 않는 샘, 너희가 만들지 않은 과수원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했건만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학대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그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살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들은 이 은혜의 땅에서 망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들도 자기 나라를 사랑했고 우리나라 유다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했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르지 못한 신앙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거나
귀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귀찮아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복음을 위해 땀 흘리고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나라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라가 망하거나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것은 이 땅에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지은 그 죄의 덩어리가 터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금식만이 아니라, 기도는 물론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깨끗이 버리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역사를 있게 하시며 이 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나 재난을 몰고 오는 것은 반드시 저 북한의 핵이나 누군가의 잘못된 정치적인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 회초리로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전쟁과 재난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캄캄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미련하게 캄캄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도선에 죄인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완공을 기다리는 무렵에 오늘 성경에 보면 베델에 있던 백성들이 대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1절 이하 3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이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베델로 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델로 돌아간 사람들, 이 베델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단순히 그곳이 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간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베델이라는 곳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의 도시가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로 돌아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신앙과는 다른 신앙을 거기에서 부흥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는 우리나라가 만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 북한 사람들도 전도하기 위하여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통일만 되면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품고 들어가서 저 북한 땅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단 건물도 세우고 그들 말하는 복음도 전하겠다라고. 어쩌면 우리들 보다가 더 열심히 부르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말입니까? 가짜 신앙을 가진 저 이단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베델로 돌아간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 별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전쟁 중에 불타버렸고 허물어졌고 폐허가 되었으니 이런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성전이 쉽게 재건될 것이라고는 그들은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북쪽 이스라엘 베델에는 이미 그들 나름대로 유서 깊은 제단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송아지를 세웠던 바로 그 제단 말입니다.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는 올라가질 않네. 왜? 이쪽이 진짜 이스라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증거가 되니까. 저 북쪽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남쪽 유다가 진짜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는 정통성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베델과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제사하고 성전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단과 베델 아닙니까? 이렇게 베델에는 이미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이 있었고 이 베델로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말한 대로 그렇게 쉽게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베델의 제단을 재건하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학계 선지자 스가랴 같은 선지자의 말씀에 힘입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을 바라보게 되자 가장 먼저 베델에 사는 백성들의 이 베델에 사는 백성들이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베델 사람이 보냈다고 되어 있지만 본래 원문에는 베델이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땅은 쉽게 넘길 지명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베델에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던 곳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보더라도 이 금송아지는 명백한 우상 숭배지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델 사람들은 그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아하, 어쩌면 우리가 잘못됐을지도 모르겠다.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베델의 대표 사람들을 보내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델의 대표로 온 사람들 이름을 사렐셀과 레겜멜렉이라고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레셀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이나 관직을 임명받은 사람인 것 같고요. 레겜멜렉은 왕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책명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총독 옆에서 보필라는 고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베델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델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한 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열흘 동안 지켜오고 있는 5월의 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며 재개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재개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목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락이나 포도주나 그 밖에 즐거운 일들을 다 금해가면서 이런 뜻이 추가되어 있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용기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보면 전통이 한번 세워지면 바꾸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5월은 유다가 망한 날이기 때문에 내 조국이 망한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지켜왔던 날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망한 날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지금껏 유다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대두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라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족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지만 이 부족한 성전을 완전한 성전의 회복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임시적인 성전으로 여겨서 계속 금식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들이 이제 베델에다가 따로 성소를 세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될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헌신함으로 맺어진 열매였단 말이죠. 사실 이들이 재건한 성전은 자기들 스스로 보아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서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징조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냥 목소리 큰 자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자 합치자 떠든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가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나,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두어지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이러한 사람들이 제발로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 이하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델 사람들이 이 5월의 금식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러 온 것, 그 자체는 환영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그냥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 될 마음을 갖고 찾아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그 책망조차도 달콤한 말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위선으로 돌아오는 척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듣게 될 때 그때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이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에게 그래 그동안 네가 금식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래 이제는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5월의 금식뿐 아니라 7월의 금식도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성전에 불탄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었고, 이 7월에 하는 금식은 당시에 임시총독 그드랴가 살해당함으로써 남은 유다 백성들이 망할 것을 내다보며 슬퍼하는 이러한 금식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들의 동기가 참 선하게 보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날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금식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금식을 자그마치 1, 2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70년 동안 금식해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 한마디 없이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냐? 나를 위한 것이었냐? 2번 반복해서 묻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더라도 우리는 유다 백성임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예루살렘이 망한 날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날, 그날도 기념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월이 되면 한국 전쟁을 떠올리면서 정말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쩌면 가장 분별하기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이나 고목 앞에 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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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할 때 반드시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따끔하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많이만 하면 좋은 건 줄 알고 중언부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면 좋아하고 금식하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라고 여길까봐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추하게 만들며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를 드러내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해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자기 도취에서 쏟아낸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게 하셨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고집, 내 의지에 따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저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저들은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바르게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